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9년 2월 14일 목요일 이제 해가 막 지고 밤이 시작되었네요. 이 시간 잠깐 저와 여러분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호세아서 우리가 호세아서 10장을 잠깐 보고 호세아 10장을 통해서 잠깐 우리가 묵상을 할 것이고요. 좀 특별하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잠시 생각해 볼 문제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분명한데 보통 이제 트래디션이라고 해서 전통적인 그 예언서의 해석은 또 많은 그 영어권의 수십 년 성경을 연구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실한 종들은 7년 대환란이라는 그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경을 관심 있는 분들은 이 환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고 있고 7년에 대한 어떤 사람이 환란은 올 것이다. 환란을 통과할 것이다. 아니면 환란 가운데 지켜줄 것이다. 아니면 환란 끝에 예수님이 오신다. 아니면 7년이 환란이 아니다. 아니다 7년이다. 다니엘 9장에 한일해 동안 언약을 세운다. 등등. 그건 또 다니엘서에 보면 우리가 70일에 대한 예언이 69일에가 끝났고 그럼 69일이면 483년이 끝났거든요. 한 일회가 7년으로 보니까 1회니까 7일 아닙니까? 7일은 7년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남은 한 일회인 7년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이 될 것이고 7년 대환란의 직전 어느 순간에 시켜서 도적같이 오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간다. 이제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성경을 많이 보면서 하는 분들은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문제는 어쨌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광야에서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독한 길이라고 하더라도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예수님의 생명책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될 것인가? 이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준행해서 하늘나라의 일을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또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어느 순간 주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예수님 자신이 기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성실하게 그 말씀대로 영접하고 주의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증인된 삶을 사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주님 오실 때까지는 자랑하거나 그 확신하거나 그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신부다. 뭐 이런 소리를 아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시간 잠깐 히브리서 소선지서 10장을 잠깐 우리가 묵상하면서 동시에 제가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여러분과 같이 짧은 시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7년 대환란이 있냐 없느냐, 통과하느냐, 뭐 중간 휴가 되느냐 여러 가지 말이 굉장히 많고 우리도 그동안 굉장히 많은 걸 바라보고 있고 또 다음 주에는 또 예비 불임절에다가 또 그죠 3월 달에는 불임절이 있고요. 또 3월 달에는 또 6월절이 시작되고 또 윤달이 있기 때문에 또 4월 달에 시작된 사람도 있고요. 또 이달 말에는 또 그죠 그 미국과 북한 간의 만남이 있고 다음 달 4월 달에는 또 4월 9일에는 이스라엘 총선이 있고 또 그런 상태 속에서 총선만 기다리면서 어찌하든지 미국은 그 중동에 대한 그 평화조약, 피스플랜을 지금 다 계획하고 있는 줄 압니다. 특히 그 미국의 그 피스플랜 평화조약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여기 쿠시너라는 이 사람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죠.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지금 바로 돌아온 이스라엘이 그 하아레츠라는 이스라엘의 영자 신문에 보면 바로 오늘 이 시간 신문인데요. 쿠시너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will have to compromise in a coming Trump peace plan.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 피스 플랜이라는 이 중동에 제시하는 평화에 대한 이 계획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반드시 will have to compromise, 반드시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급속도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피스들이 이렇게 일어난 이런 상태고 말이죠. 자, 이런 상태 속에서 과연 7년 대환란이 그럼 보통 이렇게 하면 7년 평화조약을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7년.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일회로 따지면 7일인데 7일을 그러니까 한 일회라고 해서 한 일에 그 7년 대환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에서 그 예언의 그 뿌리가 거기 있고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바벨론 70년의 그 포로와 다르게 70년이 다 마침 그죠? 70년이 다 끝날 때의 71회에 대한 예언을 따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70년 이래는 70년과 71회는 달라요. 71회는 여기다가 70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7을 곱하는 그 490년에 대한 그 하나님이 정한 어떤 그 구속사 시간 중에 특별한 기간인데 이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바벨론에서 포로로서 이렇게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 영이 날 때부터 이제 이 490년이 소진되므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까지 그죠? 그 기간까지를 이제 보통 69일에가 지나는 480년, 483년이 소진된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보통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성경을 연구하고 심각하게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종들에게는 이건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문제를 지금 다룰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듯이 7년이라는 대환란이 아닐 경우나 그런 경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이 7년이라는 것은 물론 신실한 종들과 또 우리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면서 부지런히 이 땅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이 땅에 증거하는 내용은 내용이지만 이 자체는 그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플랜대로 주님께서 오신다는 보장은 우리가 할 수 없거든요. 이해하시죠?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시간은 제가 전혀 다른 관점의 이 환란의 그 진행 상태가 생각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어떤 성경에 나타나서 우리 인간의 한계로는 이 정도로밖에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데 이 정도로도 전혀 모르고 까먹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요. 이 정도보다는 더 급속도로 빠르게 이런 어떤 거와는 그 무관하지는 않지만 이런 배열이 아닌 상태 속에서 주님이 교회를 데려가고 이스라엘의 환란이 오며 주님이 지상 재림한다. 천년왕국이 온다. 이런 것이 이보다는 생각보다 더 급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시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제가 여러분 특강으로 다루면서 계속해서 여러분과 같이 계속해서 호세아서 10장을 역시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연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 오늘은 이제 10장을 잠깐 볼 텐데요.
호세아 10장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북왕국, 특히 10지파로 구성된 북왕국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에, 그죠? 저들이 그 하나님을 떠난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한참 진행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특히 호세아 10장의 핵심적인 구절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10장 12절에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의를 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타인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먼저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내가 구원받고 내가 죄인이로 내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되지도 않은 것처럼 된 것처럼 하면서 남을 위해서 아무리 의인이 되고 열사가 되고 말이죠, 몸을 불태우고 분신을 해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자기는 지옥 떨어지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고 확실하게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보름받지 못하면은 아무리 세상에서 무슨 공부를 많이 하고 설령 신학 공부를 해서 종교인이 됐어도 그건 안 한 말 못할 거예요. 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그러니까 종두득두라는 말이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죠. 그죠?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바울 사도는 이것을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라. 2000년 전에 벌써 그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 외침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봐요. 참 길죠. 사람의 편에서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긍휼과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못 만나 음부에 확 하고 떨어지면서 그 음부의 불꽃 가운데, 그죠? 불꽃 가운데 그 부자처럼 고통을 당할 텐데, 다시 못 나올 텐데,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는 거,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천국왕국 들어가는 거, 예수님 때문에 새하늘 곳의 땅에 새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어떤 거짓 선지자나 인간 종교 사건들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호세아 시대에도 지금으로부터 굉장히 그 오래된 때지 않습니까? 2500년 이상 되는 그 전 때지만은 그 북왕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이라고 말씀해서 항상 지금이고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건 굉장히 이 말씀 호세아 10장의 핵심 구절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쓰지도 못하는 그 묵은 땅을 지금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느냐, 써왔느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그 묵은 땅을 지금 묵히고 있느냐 이겁니다. 투자하기 위해서? 네.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뭔가 다르야 돼요. 똑같으면서 더 악하고 더 욕심 많다면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은 일단 예수님화되지 않는데 모든 삶을 다 기경해야 됩니다. 우리 인격으로부터 해서 찬양생활, 기도생활, 성경 보는 생활, 남을 섬기는 생활, 가정생활, 자녀를 키우는 생활, 또 자녀와 함께하는 생활, 공동체에서 봉사하는 생활, 남을 섬기는 생활, 이 모든 땅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기경해야 돼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대부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금 영적인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옥토에 뿌린 그 씨가 되어서 30에 60에 100배 결실을 맺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돌짝밭이나 길가에나 가시밭길에 떨어진 4분의 3은 열매를 못 맺잖아요. 왜? 돌이 너무 딱딱하고 가시가 찌르고, 그죠? 길가에 버려졌기 때문에, 건성으로 듣기 때문에. 그러나 옥토에 뿌린 저와 여러분들만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사람이에요. 이 구약의 호세아도 그렇게 다 똑같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 예수님은 같이 말씀하세요. 똑같은 말씀하세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생명수를 주겠다 아니겠어요? 생명수 자신인데 나를 찾으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려 오라 하시는다 그랬잖아요. 목마른 자는 오라. 예수님을 만나라 그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듣고 설교를 많이 들어도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기갈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오래 신앙생활을 하거나 많은 설교를 들었다고 자랑할 거 없고요. 그 경력을 내세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알고 주님 때문에 움직이고 주님을 내가 증거를 받았고 나도 아멘하고 그분은 예수님을 전달해 왔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자, 그 내용이 사실 호세아 10장에는 핵심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는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그죠?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런 예수님을 향해서 그죠? 죄 사함 받고 그 예수님을 따르거나 회개하지 않고 지금 세상을 향해 심판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둬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럼 뭘까요? 예. 이게 10장인데요. 9장 지나서 8장에 보면 말이죠. 7절에 우리가 지난 묵상에서 우리가 들었죠.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이게 세상에 예수 없는 사람들은 이거예요. 맞죠? 맞잖아요. 바람이라는 평범한 바람이든 센 바람이든 바람을 씹은 다음에 나중에 태풍을 걷는다는 거예요. 태풍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삶이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없는 삶으로 사다가 다 바람에 날아가고 이게 성경에 안개 같다고 하잖아요. 안개같이 거칠 인생 부어라 마시라 아무리 예수 없이 아무리 약을 쓰고 철저하게 세상에서 똑똑한 척에 사봤자 잘못 살아온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삶은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가 아무 상관없다고 저는 봐요. 그 믿음 지킬 때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또 주님이 그 삶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동행하고 있다고 봐요. 그 믿음이거든요. 또 사실 그렇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없는 사람과 같이 구약에도 이렇게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걷는 참 조금 이 미풍이란 이 산들바람이란 이런 아름다운 미풍을 심은 다음에 나중에 태풍으로 완전히 모든 건 날리지 말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 10장에서는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고 하잖아요. 지금 바로 여러분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라요.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 모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지교회예요. 건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은 그 소중한 지교회로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죠? 주님을 알지 못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천국의 대사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모르시나요? 성경에 보면 사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다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구약 성경 말고 신약 성경에 보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예수님의 나라의 앞으로 천년왕국에 미리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종과 사신이 되어 엠베서더 그죠?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과 공로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가르쳐시키게 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하면서 주님을 모시면서 이 땅에서 성령님과 더불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이렇게 말하겠네요. 자, 10장 1절입니다. 잠깐 이것을 빨리 제가 얼른 읽고서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앞선 말은 과연 이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고 우리를 데려갔을 때 과연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을 거쳐야 되는가? 7년 대환란은 성경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그것을 풀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지만 만에 하나 여러분 그 7년 대환란의 로드맵대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만에 하나 오해했다면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난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혼란이 빠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 이 환란에 대한 것은 굉장히 급합니다. 바로 주님이 오신과 동시에 첫 열매들이 올라가고 40일간의 그 연단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3일간의 흑암을 통해서 결국 주님께서 또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어쨌든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이 통치하는 42달이 이 세상에 오고 주님께서 그 짐승 정권인 세상을 뜨인돌로서 재림하시면서 심판하면서 끝장내면서 천년왕국을 이룬다는 이건 굉장히 급속도로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라는 이 예언서를 많이 공부하고 기다리고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은 제가 오늘 이 시간 요 부분에 대해서 좀 크로즈업해서 조금 더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의 환란은 분명히 오지만은 7년이냐 전 3년 반이냐 후 3년 반이나 42달이냐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부분을 제가 크로즈업 시켜서 제가 이 묵상을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쭉 끝까지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길지 않게 해야 될 텐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호세아 먼저 10장을 읽고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없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추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게 바로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오늘날 영적으로 똑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성경을 갖고 있고 여러분 성경을 번역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나와 있고 십자가가 막 밤에 반짝거리고 빨간불이 켜있고 예배당이 곳곳에 있어서 사람들 제발 와서 헌금하라고 지금 입 딱 벌리고 있지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많은 열매를 자청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기에 죽었어요. 그죠? 5번 사대교회가 죽은 것처럼 요한계시록 3장의 사대교회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너는 죽은 자다.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으로 살았다고 하나님 예수님은 살았다고 보지 않아.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냥 돌 가지고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요. 모태신앙이나 이건 자랑할 때가 물론 뭐 장점이 있다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 모른다면 모태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고 부모가 무슨 목사님이고 무슨 장로님이고 무슨 교회 직분자거나 그죠? 몇만 명을 목회하고 내 아버지 뺑 믿고 저기 예를 들면 저기 띄워줘가지고 예배당 짓고서 거기 가서 세속하는 이런 자들과 뭐가 여러분 차이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열매 없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게 북이스라엘의 그 타락한 열지파를 하나님이 이게 진단을 내렸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가 풍성한 포도나무입니까? 포도나무 가지, 포도나무 원줄기 예수님 붙어 있습니까? 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요한복음 15장에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지만 그냥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님 앞에 우리가 머물지 않고 성경을 떠났기 때문에 이단이 빠지고 거짓 선지자들에 가서 그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닦고 막 그냥 잘 보이려고 하면서 예쁜 척하면서 막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그 짐승들 애견들한테 무슨 사료 주기 위해서 막 할 때 거기 가서 막 서로 얼굴 마주치려고 하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여러분 그런 사람 없죠. 예, 다 나왔을 겁니다. 나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음녀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돼요. 열매 없는 무성한 포도나무 이스라엘 됐잖아요. 북이스라엘. 열매가 많을수록 뭐라 하면 재단을 많게 한다. 그러니까 요즘도 돈이 많으면 교육관 짓는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교육관도 예를 들면 예배당도 얼마나 교육관이 많은지 이 건물 사면 저 건물 사고 말이죠. 2층 사면 옆층 3층 사고 옆 건물 사고 막 교육관이니 뭐니 막 오늘도 이렇게 가까운데 뭐 참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가 조그만 그 호수가 있어서 한번 돌아오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호수는 그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 뭐 어떤 이렇게 리프레싱 하려고 호수를 만든 것이 아니라 비가 올 때 비를 이제 고이게 하는 약간 저수지 또는 보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약간 그걸 통해서 이제 하면서 약간 그 뭐 공원 같이 꾸며놨지만 별로 신선하지는 않더라고요. 비나 막 쏟아진 다음에 신선한 다음에 잠깐 갔다 오고 싶지 전혀 뭐 거기를 가서 뭐 몸 관리하겠다고 막 걷고 뛰고 전혀 그런 생각 없고 어떤 사람 뭐 만보개를 차고 뭐 맨날 뭐 두유를 먹고 뭐 난리를 칩니다. 어떻게 해서든 세상에서 물론 악착까지 살아야죠. 건강하게. 뭐 저는 저까지 정말 글쎄요. 정말 고의적으로 운동복 입고 나가서 내가 더 오래 살라고 막 몸을 관리하고 막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네요. 오히려 저는 예수장 나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 보면 나는 이방인 같아요. 내가 여기 왜 왔지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세상 재밌으세요? 자, 재단을 많게 한다.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한다. 교육관 뭐 여기 무슨 제2성전 무슨 임마누엘 성전 무슨 성전 어디 가서 기도하고 저기서 또 기도하고 저기서 헌금 또 하고 2차 3차 기도하고 또 헌금 내고 저기 또 하고 막 파김치를 만들어 놓고 지갑이 텅텅 빈 다음에 집에 가서 자라고 하면 집에 와서 툭 퍼져서 어휴 내가 뭐 했지 하고 잡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좀 과장했지만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이 이렇게 하고 있다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자,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더라. 외적인 것을 얼마나 꾸며놓는지 인간은 더럽고 내면은 하나도 회개되지 않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경도 전혀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면서 지금 완전히 세상에서 건물 줘놓고 주상을 아름답고 재단을 많게 이거 많이 하면 뭐합니까 이런 거예요. 그죠? 그 뜻이에요. 오늘날로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게 다시 이 전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뭐에 죄를 받을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예수님 믿는답시고 하면서 사람들이 말이죠. 인간을 숭배합니다. 우리 목사님 뭐 어쩌고. 아니 목사님한테 잘한다는 거 나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그 예수님이 아닌 인간에게 그 어떤 그 뭔가 그 노예화되는 이런 기질이 있어요. 사람에게.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두려워하는 영을 받은 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지는 하나님의 영, 아버지, 아들의 영을 받았는데 자, 두 마음을 품었으니 죄를 받을 것이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심의 주장을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깨요. 내 마음의 우상, 내가 살아온 삶의 모든 우상. 그러니까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이걸 빨리 깨고 회개해야 되는데 오늘 잠깐 나가서 잠깐 뭐 한 1시간 조금 이렇게 제가 바깥 외출했다고 왔습니다만은 안 변할 것 같아요. 나 혼자 이렇게 그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하는 생각에도 여러분 같이 들어주는 사람 몇몇 외에는 또 그 믿음 지키는 사람 외에는 전혀 아닌 사람들이 회개해서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확률은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지금도. 근데 그 마지막 그 한 영혼이 돌아오면은 이 세상은 완전히 끝날 것 같아요. 놀랍게도 근데 세상은 그렇게 못하지만 이 광야의 수를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시네요. 여러분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시죠? 예. 이제 세상으로 나가지 마세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시면 됩니다. 멀지 않았어요.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함으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하면서 이제 완전히 그죠? 자행자지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로보암 중심으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를 중심으로 완전히 10지파가 다 튀어나갔어요. 남유다 왕국 베냐민 지파 2지파 외에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완전히 이게 사찬마귀 이게 완전히 그죠? 12지파 중에 그죠? 12분의 여러분 10이 다 날아가 버렸네요.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겁니다. 그죠? 6분의 5가량 다 날아간 거예요. 사탄마귀 이렇게 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사탄마귀가 파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서는 좀 우리가 어색해야 돼요. 저도 굉장히 세상이 힘들다기보다는 전혀 안 맞아요. 저도. 근데 너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희희낙낙거리면서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보세요. 어제도 여러분 9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어놀지 말라. 내가 행음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찔리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어놀지 말라. 때가 어느 때인데 그 짓 하냐 그 말입니다. 10장에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다. 그죠? 8장에도 아까 봤습니다만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무의미한 삶을 지금 지옥 가는 삶을 산다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저희를 징계하리니 저희가 두 가지 길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하나님은 언젠가 그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행동이 잘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요 죄가 딱 찰 때 걸릴 때 그러잖아요. 그냥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보세요. 저희가 두 가지 죄에 딱 걸릴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걸렸지만 마지막 두 가지만 더 너가 딱 걸리면은 너는 죽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때에 저희를 징계한다. 그 원리는 지금도 똑같아요. 내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릴 물질을 야금야금 내가 혼자 마음대로 쓰고 광야의 사역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들 돌보지 않고 내 입만 그저 채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딱 걷어갑니다. 모든 것. 자,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죄를 친다는 이거 똑같아요. 하나님은 죄가 딱 차면 심판하세요. 노아 홍수 전에도 죄가 관양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도 죄가 너무너무 처참하고 추악했기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이 귀에 들리고 하나님 다 보셨지만 그래서 두 천사가 파송돼서 그 롯과 그 두 딸과 그 롯의 아내만 딱 빼내고서 불로 완전히 엎어버렸잖아요. 지금 주님이 오시면 이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세상은 이미 다 걸린 것 같은. 그러니까 회개할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몇 명 돌아오는 것 때문에 아마 하나님은 예수님은 끝까지 지금 인내하시는 거고, 그렇잖아요. 성경에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 회개는 뭐예요? 죄진 거에 대해서 막 찔찔 짜고 운다? 물론 회개 중에 방편이 되겠죠. 그 예수님 없고 주님의 피를 믿지 않으면 그 회개는 그건 아니에요. 자기 연민에 빠져도 저가 악의 눈물을 흘린 거지. 그런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예수님 피로 의지하고 깨끗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슬퍼하고 울고 죄에 대해 슬퍼해요? 회개하면 빨리빨리 일어나서 여러분 열매를 맺고 믿음으로 일어나고 주님의 피를 의지해서 일어나야지. 그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안 믿고 주님 앞에 우리가 달란트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지 않고 멋대로 살아가도 내가 형통하다? 예, 그것은 아니에요. 딱 두 가지만 더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 뭘까요? 각자의 묵은 땅. 예수님이 없이 생명 없이 이렇게 감춰놓고 자기 자신과 자기 욕망을 위해 쓰는 모든 것은 묵은 땅이에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만이 살아있는 거예요. 달란트든 배움이건 시간이건 물질이건 찬양이건 봉사건 후원이건 모든 거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주님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할 때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뭐 어쩌고 했다고 막 이런 거. 적어도 우리 광야의 사역에서 고통하고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이런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도 차분히 믿음 지키면서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지금 믿음 생활 지키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도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이 들리면 기경해야 됩니다. 부족한 면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예수님이 쓰시고자 하면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감춰두겠어요. 그럴 때 준비가 돼야지만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임함으로써 깨어있는 다섯 처녀로서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하늘문이 열릴 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닐까요?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으면까. 네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이 뭐예요? 자기가 뭐를 안다, 누구를 안다, 뭐 이게 다 내 길이에요, 내 길. 사탄 마귀가 하는 여기에 빠진 겁니다. 내 용사의 많음, 숫자가 많다, 물질이 많다, 인맥이 많다, 학연이다, 지연이다, 내가 호남이다, 무슨 영남이다, 충청이다, 무슨 내가 해외파다, 박사파다, 무슨 내가 무슨 선생이다, 무슨 의사다, 변호사다, 국회의원이다, 뭐 정치인이다, 경제인이다, 무슨 무슨 어디야 좋은 학교 나왔다, 어디 다닌다. 이게 다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는 거예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는 결과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나중에 이제 소유 사태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먹고 살라고. 지금 여러분 뉴스로 잠깐 봐도 그냥 참 피곤해요. 피곤한 게 아니라 저질도 이런 저질이 없어요. 서로가 막 그 치부 드러내서 욕 싸우고 창피하고 나는 피해자라고 하면서 계속 치고받는데 그것도 재밌다고 매스컴에서는 여기 비치고 저기 비치고 여기 끌어주시고 저기 끌어주시고 막 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우니까 한마디로 이전 투구예요. 개들이 진흙탕에서 서로가 막 으르렁거리면 막 개벽다기 놓고서 막 개들이 진흙탕 던지면서 막 그냥 오물에서 막 튀기면서 막 개들이 컹컹컹컹 하면서 개벽다기 하나 먹으려고 막 치는 그거랑 똑같아. 그 다른 거 표현할 게 없더라고요. 좀 심합니까? 뭐가 심해요? 성경을 보면 깨끗합니다. 예수님을 깨끗하게 믿고 싶고 깨끗하게 주님을 준비하다 깨끗하게 떠나야 됩니다. 맞죠? 호세아 10장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깨달아지고 어떻게 할 방향이 정해지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주님도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 길을 가셨어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감히 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잖아요. 각자의 십자가가 뭔가를 뭐야. 저도 제 십자가가 뭔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내 자신의 기쁨과 내 자신의 욕망과 내 자신의 것들을 가능하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저는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노력은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는 상관없고 내 기쁨과는 상관없는 그런 십자가가 많이 있어요. 나도. 저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요? 어쨌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지요. 예수님 하시라면 그대로 우리는 따르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맞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사상누각 찝는다고 했잖아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중에는 전혀 이쁜 척이지만 예수님이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못 알아보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더러 있습니다. 입으로만 하여. 행동이 반하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속여요. 그리고 굉장히 위선을 떨어요. 전혀 성경과 예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없어요. 세상적인 방법을 그대로 교회에 들어오려고 해요. 안 통합니다. 여러분. 절대 통하지 않아요. 어디서 감히 세상에서 예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교회에 들여오고 교회에 안 됩니다. 여러분. 철저히 회개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다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이 다 갈라내요. 잘라냅니다. 10장 15절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의 이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얼마나 하나님 무섭습니까? 북이스라엘 이렇게 10지파가 너무너무 타락해서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급살 맞는다 거예요. 급살 맞는다는 말 들어봤죠? 요절한다는 거예요. 멸절한다. 그냥 갑자기 죽는다 이겁니다. 갑자기 심판이 온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서 우리가 갑자기 주님을 맞는 게 낫지 갑자기 여러분 요절해서 멸절하고 급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채찍에 맞이는 거예요. 그가 찔림으로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으로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 주님 맞을 준비되셨죠? 예. 그래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과연 7년 대환란에 대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겁니다. 제가 지금도 찬양이 참 좋아서 제가 잠깐 중간에 들으면서 이제 묵상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미드나잇 크라이라는 이 찬양이 좋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죠. 1214번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추천 영어 찬양 미드나잇 크라이를 제가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참 좋아요. 내용도 좋고.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겁니다. 편견일 수 있어요. 자, 이분이 지금 이렇게 컸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됐죠. 완전히 기공자가 됐고 모든 게 달라졌어요. 여기 수백만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크랩 패밀리라는 이 가족, 크랩이라는 이 가족이 다 이렇게 노래를 잘하나 봐요. Please forgive me이라는 것도 나오고 많은 것이 나왔습니다. 저는 근데 이런 감동이 이 미드나잇 크라이라는 이 찬양과 같지 않아요. 박수의 예언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될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예언이라 설치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자녀들을 취하라. 이건 한밤중에 우리 눈물과 외침으로 우리는 이 한만한 세상을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변화하여 경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수백만의 인파가 몰리고 영어권에서 마치 이렇게 콘서트 하듯이 예배를 찬양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찬양이 예수님께 올려질지요. 이 영어권에서는 제가 잘하다 보면 어떨 때는 성경 말씀이었고 이런 노래의 어떤 그 하나의 그런 콘서트식으로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걸 볼 때 저는 조금 걱정이 돼요. 너무 세상적으로 깊이 나가는 게 아닌가. 영어권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분위기를 알 거예요. 이렇게 다 어디 초대 파티한테 가서 이렇게 찬양 올리면서 물론 이런 게 좋겠죠. 근데 우리는 이게 낯설어요. 마치 이런 광야에서 너무 깊게 부자가 된 느낌? 자, 목회자나 신앙인들이나 평신도는 없어요.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타락하는 건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물질과 명예가 따르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환호하면 물론 이 사람이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목회자들이 천막치고 시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나중에 물질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면 예수님을 완전히 팔아먹잖아요. 자기는 안 팔아먹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게 미친 거지요. 미친 건 욕이 아니에요. 미친 걸 미친 거라고 하잖아요. 미친 걸 미친 거라고 해야지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찬양 하나 가지고 어떤 사람은 가수는 노래 하나 가지고 일평생 먹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너무 그러면 안 돼요. 성경과 말씀이 예수님 없는 찬양은 그건 노래가 되고 타락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사탄 마귀가 많은 이 출입과 함정을 팠는데 막 그냥 열정을 하면서 막 눈물 흘리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가 막 이런 하도 어떤 때 보면은 가식이라는 걸 저는 이렇게 느껴요. 저건 아닌데 많이 나갔구나, 배부르구나. 예를 들면 뭐 복음성가 하는 이런 가수들이 어디 한번 가면 말이죠. 목사들도 어디 가면 뭐 부흥사들 어디 가면 몇백만 원 이렇게 다 부릅니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막.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할까요? 아니죠. 잠깐 제가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타락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기 위해서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일지도 몰라요. 사실 그렇고요. 넘어 나가면 죽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후반전에 여러분과 같이 지금 잠깐 제가 여러분과 같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시간을 제가 얼마나 흘렀나 제가 시간을 타임 스톱워치를 안에 지금 몇 분이 흘렀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후반전에 말씀을 잠깐 마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환란에 대한 이 문제입니다. 7년 대화 환란이 과연 무엇인가? 이미 그것은 다 나왔는데 만약 7년이라는 기간이 아닐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영어권의 다른 관점이지만 굉장히 그래도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시간이 이건 좀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깐 쉬시고 제가 오늘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잠깐 한번 제가 여러분께 생방송을 하든지 아니면 제가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흘렀네요. 모쪼록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과연 전통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 시대가 끝나고 휴거가 되고 그죠? 교회 시대가 여기 와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교회 시대가 휴거가 되고 세븐이어라는 7년 대환란이 있고 전 3년반이 있고 후손반이 오고 사탄 마귀가 여기 내려 쫓기고 적그리스도 왕국이 세워져서 666이 오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19장에 재림해서 천년왕국 주님과 담을 다스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 반드시 여러분 천년왕국이 가장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 공중권세 잡아서 사탄 마귀가 공중에서 안 쫓겨내지 않으려고 이 천년왕국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건너뛰고 여기 새하늘과 새 땅에 간다는가 예루살렘에 간다고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공중권세 잡고 공중에서 쫓겨내지 오지 않으려고 지금 외계인으로 가장하고 있는 이 사탄 마귀가 공중에서 지금 이 귀신들을 이 악한 영들이 이 땅에서 잘못된 것을 들려줌으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에서 쫓겨내리라고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이 잠깐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 아시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순간 어느 순간에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잠깐 빨리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어차피 여러분 지금 시간이 됐습니다만 여러분 중에서는 시간이 없으신 분 좀 쉬었다 들어도 되지만 제가 한 10분 정도 15분에 한번 이걸 정리를 하고서 내가 마칠게요. 이 사람의 입장이 그걸로 여러분 마치기 전에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건 다른 거지만 2019년은 마지막 구원이 해라 이렇게 보는 마치 시한부 종말론 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아요. 지금 영어권에도. Tribulation will begin this year. must watch 하면서 올해 반드시 이 환란이 시작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죠? 이 사람도 목사네요. 바울이라는 목사인데요. 많은 사람이 보고 있네요. 저는 여기 구독은 하지 않습니다만 왜냐하면 제가 이 제목만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영어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학수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 이단 사설이나 시한부 종말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우습게 보면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 올해 설령 안 오시더라도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면서 정말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열심히 보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앞에서 제가 쿠시너라는 자가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반드시 서로 타협해서 미국의 평화 플랜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뉴스가 또 여기까지 왔고 여기까지 여러분 전했죠. 이렇게 올해도 반드시 마지막 구원의 기회고 올해는 환란이 시작된다. 이런 뭐 매년마다 이런 게 있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배관시한다고 했잖아요. 배관시 무시한다는 거죠. 눈을 흘기는 게 배관시하는 거거든요. 흰눈이 배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눈 흘리면 조롱하지 말라 그 말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하면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전하고 싶은 건 이 내용이에요. 과연 전통적으로 우리가 보는 이 7년 대환란에 대한 문제에 자, 이 사람은 목회자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성경을 연구를 잘하고 예언적으로 잘 연구를 하는 분이지만 조금 일반적인 목회자들보다는 좀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오해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도 제가 이 사람을 제가 소개시키는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여기서 인용하는 부분은 바룩서를 인용해요. 바룩서는 6장밖에 안 되는 짧은 거지만 바룩의 묵시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바룩의 묵시록은 바룩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구약의 그 대선지서를 기록한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애가를 기록한 예레미야 있지 않습니까? 시위대장관 뜰의 어떤 그 구덩이에도 갇히기도 하고 많은 기인처럼 자랐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비서라고 오늘날 비서를 생각하면 안 돼요. 커피 타다 주고 이런 건 비서가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지. 그 바룩은 그런 예레미야를 잘 보좌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룩인데 그 바룩의 묵시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위경이라든가 가경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위경은 어떤 것을 거짓 위자, 위라는 것은 뭐 위작이라는 거, 거짓, 그러니까 나쁜 데, 그냥 완전히 그건 이단이 쓴 거다. 위라는 것은 완전히 가짜 위자입니다. 그다음에 외경이라는 말은 정경에는 되지 못하지만 참고할 만하다. 외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바룩서를 외경에 놓습니다. 근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제2경전이라고 해서 좀 더 높이 봐요. 천주교에는 성경이 요한계시록 다음에 이 외경을 많이 두거든요. 아포크리파라는 이 외경을 많이 두거든요. 이제 가경과 위경은 빼야 되겠죠. 이 가짜나 이렇게 가작, 뭐라고 할까, 이제 남의 거 뺏긴 거 이런 건 이제 분별해야 되겠습니다만 바룩서를 보면은 거기에는 환란이 7 weeks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7 weeks라면 77 49일이거든요. 성경으로 말하면 50일이 안 돼요. 오순절에. 자, 그 내용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설명을 했는데, 자, 이 사람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트래디셔널 타임라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7년 대환란을 우리 같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압니다. 이렇게 교회 시대가 여기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끝이 이렇게 휴거로서 끝나게 된다. 여기까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게 7년 동안의 환란이 있고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있다. 그죠? 천년왕국이 온다. 새하늘과 새 땅과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천년왕국을 통해서 우리는 이 왕권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등에 들어간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런 타임라인이 맞았다, 저게 맞았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어느 방면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 이해하시죠? 이건 어디 신학에서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참고로 광야시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거네요. 여러분이 한번 잘 분별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바룩서에 보면 이렇게 7년이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40일의 기간으로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봐요. 조금 요걸 조금 제가 발췌함에 들으면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Here is that the length of the tribulation is 7 years, and the great tribulation is 3.5 years. That's how we speak in these end times days. The folks that study the Bible and all this end time stuff, and we like to debate the timing of the rapture. People say that they are post-trib, which means the rapture happens here at the end of the 7-year tribulation, mid-trib, that it happens in the middle, before the Great Tribulation. And pre-trib, now this particular picture that's I saw.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다 지금 한 방에 다 얘기한 겁니다. 보통 우리가 하는 것을 이 사람도 다 알고 있잖아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천년왕국 직전에 주님께서 이때 오는 포스트 트리블레이션이라고 해서 후철연설. 그러니까 다 환란이 지나간다. 이때 주님이 오시면서 교회가 주님을 만나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중간에 주님이 오셔서 교회가 들어간다. 이 7년 대환란 전에 와서 들어간다. 이게 미드 트리블레이션은 중간, 프리 트리블레이션은 이게 환란 전. 우리는 지금 보통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은 그렇다고 환란을 통과하거나 중간에 효과되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세 부분으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여기서 이 7년 대환란 전에 교회가 간다 사장으로. 이제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성경을 조금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이해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는 이제 좀 뺐딱하게 나가거나 아니다. 성경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환란이 통과하실 거다. 그러니까 환란 중간에 이렇게 올라간다. 전 3년만 끝나고 후 3년만 직전에. 아니다. 후 3년마다 끝나고 이때 간다. 이 세 부류로 일단 나눠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죠? 저는 사실 이 전반에 있는 여기에 저는 속해고 광야의 입장은 여기지만은 그렇다고 저는 이 중간에 올라간다? 끝에 올라간다? 이런 소리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의 입장은 이것도 아닌 제4의 입장이에요. 네 번째 입장입니다. 그 네 번째 입장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각자 분별을 하기로 원한다는 겁니다. 잠깐 이 사람의 말을 더 들어보고 제가 해설과 설명을 곁들이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Selected here, it says ends with the rapture, so they're implying that the rapture is happening. And when we get down to verse 29, this is what Jesus says. He says, immediately. 이 사람은 이제 이 성경을 마태복음 24장에 이 환란 후에 즉각 인자의 징조가 보인다는 것,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것, 그날과 그것이 아무도 모른다. 요거 설명하고 있어요. After the tribulation of the Luke 10. So there appears so are occurring eyes one covenant for 1 week or so there's a 3.5-year duration. People put these heaven and the powers of heaven will be shaken. Same thing in at the sixth seal. Not 그러면서 이것을 좀 더 깊게 보면 보세요. 환란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환란 후에. 근데 우리는 그 환란 후를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끝난 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걸 보통 맞추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Star will be falling from heaven.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잘 보세요. 그걸 잠깐 여러분 생각하세요. In Revelation 19. When you look at Revelation 19, you see no way does that compare with Matthew. And one of the elements. Okay, so the events of Thursday, earth harvested the earth. Excuse my. 이분이 얘기한 것은 제가 언젠가도 이 그림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 같은데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내용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보면은 6번째 6장에 보면 6번째 인이 떼실 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과실이 떨어지는 까지 떨어지잖아요. 요 시간은 6째 인이 떨어질 때 일어나는 사건 맞죠? 또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보면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던지면서 용이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서 이 발광을 하고 그 앞에 두 자를 더 넣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아이고 너무 심하게 한다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앞에 두 자는 빼겠습니다. 이 붉은 용이 발광을 해요. 앞에 두 자를 넣으면 더 좋습니다. 왜?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지잖아요. 이 사건이 요한계시록 6장에 여섯째 인이 떼질 때 일어나는 큰 지진과 해가 총단같이 얻어지고 온달이 피까지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다 뭐가 대풍에 흔들려서 이걸과 같이 일치되는 걸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 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예수님이 말씀한 마태복음 24장에 그날 큰 환란 후에라는 말이잖아요. 창세일로부터 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할 때 그 환란이 있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자 이것도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이 부분도 다 지금 여섯째 인이 떼어지는 그 부분이고 요한계시록 12장에 큰 용 뱀이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는 것에 발광을 하는 그 모습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맞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잖아요.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것을 우리는 땅으로 지상재림하시는 예수님. 다시 말해서 7년 대환란 우리가 보통 보면서 이 7년 대환란의 타임라인 중에서 교회가 지금 여기 어느 순간 이렇게 올라갔다면 전 3년 반은 다섯째 인까지 떼지면서 여섯째 인이 떼지면서 이제 후 3년 반이 들어가면서 짐승 세력이 오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때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7년 대환란에 맞추면은. 근데 이 즉시 해가 어두고 달이 빛을 낸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언급한 것은 그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여섯째 인이 떼지는 순간이에요. 근데 이 순간 뭔가 큰 일이 일어났어요. 그 영어권에서는 이때 휴거가 일어났다고 보는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이걸 참고 잠깐 여러분 생각하시고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늘이 권능이 흔들리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여섯째 인이 띄신 다음에 일곱째 인이 띄어지고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이 되고 일곱 번째 나팔은 일곱 대접이 되는 이 순간은 굉장히 짧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외경이라고 하는 바룩서나 그다음에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제2성전이라고 하는 바룩서에서는 물론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66권에 넣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레미야의 그 비서였던 똑똑한 바룩이라는 그 글 잘 쓰는 그 사람이 쓴 바룩의 예언서에는 요 환란이 7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7주 weeks. 그럼 며칠이죠? 예. 49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7년 대환란 이런 개념을 잠깐 이 시간은 푸더사이드하고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제 해설을 들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여섯째 인이 떼진 다음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면 그 다음에 일곱째 인이 떼어지고 일곱 나팔이 불어지고 일곱 대접으로 급속도로 진행하잖아요. 근데 이 사건을 저는 이렇게 보통 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면 후 3년 반, 3년 반이다 이렇게 보통 봐서 42달이다 이렇게 보통 여기까지는 공부한 사람은 그래도 굉장히 소수일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서 이렇게까지 연구하고 보는 사람 많지 않아요. 신학교 교수라든가 또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광야에서 나와서 예수님 성경 연구하지 않고 이거 안 보이거든요. 뭐 세대주의는 어쩌고 하면서 우습게 봅니다. 세상에서 막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자, 여기까지 아는 사람이라면 제가 말하는 걸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이 42달이라는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환란 후에라는 것은 어쨌든 이 환란이라는 것은 뭐냐면 첫째 인에서 다섯째 인까지 떼어지는 순간이에요.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섯째 인이 떼어지면서 마태복음 주님께서 언급한 요 하늘의 별들이 일단 떨어지잖아요. 요것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요것이 요한계시록 6장에는 여섯째 인이 떼어졌고 요한계시록 12장에는 큰 용이 하늘에서 그 큰 이런 별들을 막 집어 던지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상상하면 말이죠.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인 교회를 주님 못 만나게 하는 그러한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게 다 같은 입장으로 봐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인자의 징조가 보이겠다면 굳이 여기 7년 대환란에 맞출 것이 아니라 이 환란이라는 것은 보통 첫째 인부터 다섯째 인까지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시면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3년 반이라 42달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바룩서에는 7주라는
굉장히 단기간으로 여기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간 시간은 분명히 휴거는 옵니다. 그런데 휴거가 발생하는 그 시점은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죠? 이제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잠깐 이분을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My scribbling. This is what I see.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여기 다이아그램 잘 그렸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다 통역 안 해도 제가 핵심만 여러분의 썸머리 해드립니다. 이 내용은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고 타임라인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시간은 알지만 요한계시록의 1장 첫째 인부터 5째 인, 6째 인과 그 다음에 7째 인이 띄어지면서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때 어쨌든 교회는 여기 있잖아요. 교회는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7년 대환란을 이렇게 맞출 경우에는 전 3년반, 후 3년반 어떻게 이렇게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는 이미 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것 같아요. 성경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잠깐 일 안으로 보고 두 번째 안으로서 이 타임라인으로 일어나지 않고 휴거가 보세요. 이 사람의 입장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첫째인이 떼시면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밤에 주님이 도적같이 누구를 데리러? 첫 열매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의 첫째인이 떼시기 전에 분명히 주님은 오시는데 밤에 도적같이 오세요. 그러니까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이 전체가 된 첫 열매들은 분명히 가는 것은 여기는 일치가 돼요. 7년 대환란이든 아니면 7년이 안 된 어떤 환란이든 어떤 환란 전에 가는 일단의 무리가 있으니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죄악이 캄캄하고 노아의 때와 같이 캄캄하고 죄와 음란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주님은 도적같이 오실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은 대낮에 오셔도 밤에 오고든 대낮에 오거나 상관없이 이 세상은 완전히 예수님이 오실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조롱하고 전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갑자기 들이닥치거든요. 그 사건이 먼저 일어날 때에 여기서 주님께서 일단은 무리들이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걸로 봐요. 근데 여기서 이제 14만 4천의 일부와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간다고 봤다고 제가 여러분에 말씀한 거 참고하시기 바라요. 그런 다음에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주님이 말하는 그날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할 때 그 환란 여기 트리블레이션이라고 해서 첫째인으로부터 다섯째인까지 떼어지는 요 기간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언급한 그날 환란 후에 그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하면서 별들이 떨어진다고 할 때 요때 이 환란 후에 큰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큰 환란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이 시간을 그레이트 트리빌레이션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 광야의 소리 얘기했지요. 사탄 마귀가 통치하는 이 시가 큰 환란이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분노하셔서 세상에 진노를 할 때가 큰 환란이지 이 사탄 마귀 여기서 짐승표를 가지고 지배하는 이 세상 목 자른다고 해서 이게 환란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니까.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42달 동안 분명히 짐승표를 하면서 이 사탄 마귀 쫓겨내려서 이 시간은 오겠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큰 환란은 여섯째인이 띄지면서 이 세상 전체가 큰 변화가 와요. 하늘의 별들이 떨어져요. 그게 바로 여섯째인이 뜻이나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때 요한계시 12장에 하늘의 별들도 3분의 1을 또 집어 던집니다. 이 파충류 붉은 사탄 마귀가 땅에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관점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일단 첫째인이 띄어지기 전에 일단은 도적같이 오신다 이게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이 그날 환란 후에 큰 환란 창세로부터 없는 환란은 여섯째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 6장 다음에 7장에 많은 큰 무리들이 큰 환란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큰 환란이라는 것은 이 주님이 분노하면서 공중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클라우드 도적같이 오셔서 교회를 취하는 이것 말고 공중에 나타나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맞이할 요한계시록 7장의 큰 무리들이 이 여섯째인을 띄시면서 여기 재앙 속에서 이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여기까지 기간은 약 40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40년 40일. 물론 이것도 성경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시험의 기간 동안 너를 면하게 하시리니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엄밀히 말해서
요한계시록 7장에 큰 무리가 올라가는 걸 휴거로 볼 때는 6째인이 떼어진 다음에 이 큰 환란에서 당하지 않고 큰 환란에서 나오는 무리라고 일곱째 요한계시록 7장에 큰 무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14만 천 인을 받고, 그러니까 6째인이 떼어질 때 주님이 공중으로 오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40일 기간 동안에 깨어나는 걸로 봐요. 40일 동안. 앞선 제가 영상에 말씀드렸죠. 이 40일 동안의 그 시험 기간으로,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 시련의 기간을 면하게 주겠다. 지켜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인부터 다섯째인까지 지켰다가 주님께서 40일이 지난다 6째인이 떼시는 이 큰 환란에서 교회를 공중으로 들어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여러 번의 휴거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이런 모순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이 앞부분에 먼저 어린이들과 첫 열매들은 주님을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만났고, 이 아수라장이라는 건 좀 약간 불교적인, 아수라라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 아수라장이라는 영어도 참 쓰기가 거북한데, 어쨌든 풍비박산하고 혼란과 케이오스가 혼란에 빠진 이 세상에서 이제 외계인이 등장하고 파충류가 등장하고 난리 나고, 그래서 첫째인이 떼어질 때에 이때부터 다섯째인까지가 40일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7년이라는 개념은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잠깐만 이해하시죠? 다양하게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첫째인부터 다섯째인까지가 큰 환란인데, 이 큰 환란에서 6째인이 이제 떼어지면서 큰 환란으로 들어가는, 여기서 큰 환란에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이 인임받고 큰 무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주님께서 또 공중에서 이 큰 환란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님 만나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런 다음에 이제 구원받지 큰 환란이 이제 들어가서 아수라장이 센 세상에서, 풍비박산한 세상, 혼란된 세상에서 사탄 마귀는 땅으로 내어 쫓겼고 교회는 떠났고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42달 짐승표가 여기 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을 큰 환란이라고 보기에는 곤란해요. 아니 짐승이 뭐 저 안 믿는다고 죽인다는 게 무슨 대단합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서 세상을 심판하는 게 원래는 큰 환란인데, 이 환란에서 6째인이 떼어질 때 이것을 맞지 않고 큰 무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올라가는 모습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이 사람은 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듯이 지금 여기서 갑자기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리니 여기랑은 조금 달라요. 그리고 7년이 대환란이니 이거랑 좀 더 다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혼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잘 한번 들어보셔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그 감동을 받고 이런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결론 내린 게 뭐냐면, 14만 4천 하나님이 택한 첫 열매 등의 일부가 어린이들과 같이 먼저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다. 이제 하늘에 이제 흑암지향, 3일지향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겠죠. 그 중에 이제 그 40일의 그 어떤 그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때에 주님을 공중으로 만나러 간 사람들이 여기서 변화를 받고 있다가 트랜스포메이션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중으로 올려가 한다. 그러니까 다섯째인이 떼질 때까지, 다섯째인이 떼지면 하늘에 그 제단이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 순교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흰말, 그죠?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뛰면서 다섯째인은 그 하늘에 그 제단이 열리잖아요. 여기까지가 쉽게 말해서 환란으로 보는 거예요. 환란.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 전에 첫째인이 떼시기 전에, 아니면 첫째인을 떼시면서 주님은 도적같이 오시면서 교회를 부르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관점은. 그러니까 본격적인 큰 무리가 환란에서 나오는 것은 6째인이 띄어지면서 하늘 별들이 막 쏟아지면서 이 예수님의 하늘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큰 무리가 6장 6째인이 되면서 막간을 이용해서 7장에 14만 4천 인을 받고 올라오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 빼가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렇게 짐승 세력이 통치하는 42달 동안 세상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환란 성도를 얘기하고 뭐 많은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이 타임라인을 볼 때 꼭 7년에 맞추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주님은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42달이 끝난과 동시에 주님은 흰말을 타고 이 땅에 요한계시록 17장에 내려오시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7주의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쉽게 말해서 7년, 여기 42달이 여기면 또 여기 42달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7년이 또 와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7년이라는 말은, 7년 대화라는 성경에 없는 꼴이 되는 거예요.
사실 또 성경에는 42달 이 짐승 통치를 이야기하고 한때와 두때 반때 1260일을 얘기하지 이렇게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이렇게 명확하게 나누지는 않아요. 다니엘 물론 9장에 보면은 그죠? 그 언약의 그 중간에 제사를 뭐 폐하고 이런 말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연구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관점이 있다는 건 더 중요한 것은 후 3년 반인 42달 동안 어쨌든 짐승이 통치하기 직전에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면서 짐승을 따르는 세상을 남겨놓고 교회를 올라가게 하는데 이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첫째 인부터 다섯째 인이 띄어지면서 여섯째 인이 띄어지면서 큰 휴거는 일어난다라고 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여기 통과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 도적같이 오르는 주님을 이 인이 떼어지기 직전에 교회가 올라가는 무리도 또 있다고 보고 이들이 어린이들 거라고 보내요. 어린이들과 같이 끼어있는 무리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은 교회를 들이 올리고 큰 환란에서 올려간 다음에 세상에는 완전히 그 코스믹 이 우주 만물이 큰 진동이 일어나고 완전히 변화되고 큰 짓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짐승이 파충류가 외계인이 와서 이렇게 오바마든 무슨 육바마든 와서 지배하는 세상이 되잖아. 여기서 여러분 짐승표 받고 뭐 아파트 투기하고 산다고요? 좋은 직장 자랑하고 살 거예요. 다 이때는 늦었어요. 내가 왜 이때의 주님을 제대로 못 믿었는가? 그때 내가 왜 주님을 준비하지 못해서 여기 떨어졌는가? 이제 고통할 때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가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까지는 세상이 조금 힘들고 고독하고 외롭고 뭐 낯설으면 어때요? 다 나그네처럼 가는 생활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을 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경을 부지런히 살피고 깨닫고 가르쳐주는 거 생각나게 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장래를 알려줄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수가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공급되잖아요. 자, 그 내용이에요. We know that the Antichrist is going to rule for 42 months. Right here. Right? 적그리스도가 여기 다스린다는 거죠. And we know that Jesus right here is going to come like a thief in the night. 먼저 주님께서는 첫째인이 떼시에게 도적같이 밤에 오시고 Show you that in a minute. I think at the beginning of the seals.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요한계시록 그저 6장의 첫째인이 띄어지시면서 주님께서 도적같이 우리를 데려가신다라고 보내요. 글쎄요, 이 관점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도 굉장히 성경을 깊게 보고 이 사람의 특징은 영어권에서 이렇게 성경을 이 세상을 향해서 회개를 외치는 그런 파수꾼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많이 듣는 성경을 떠나지 않는 거라면 취하는 사람 중에 이런 입장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o essentially the seals, right? Seals 1 through 5 is the tribulation according to. 자, 그래서 인이 첫째인부터 다섯째인까지가 보통 이가 우리는 환란으로 보고요. Jesus. Immediately after the tribulation of those days. 주님께서 그날 환란 후에라고 말씀하신 것을 첫째인부터 다섯째인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마태복음에.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이렇게 전 3년 후 3년 맞추는 걸 잠깐 여러분들이 자취하면서 정말 우리는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주님을 만날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좀 더 들어볼까요? 이제 결론적으로. Then seal 6. Then the great trib. The sun will be darkened. The moon will not give its light. The powers of the heavens will be shaken. 그래서 여섯째인이 띄었을 때 여러분 아까 봤지만은 해가 충당같이 어두워지고 그저 달이 빛을 내지 않냐며 그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 뭐 대풍이 흔들는 것같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언급한 환란은 여기 큰 환란이에요. 창세 이후에 없던 큰 환란이라고 해요.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육체가 구원받지 못할 때에 감아주면서 교회가 이때에 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다. 이게 7장의 큰 무리를 이렇게 보는 관점도 제가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 같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것은 잘 사람들이 안 믿지만 그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큰 환란은 7년이다. 무슨 전 3년, 후 3년 얘기할 때 사실은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큰 환란이 큰 이 진노인 여섯 번째 인이 띄어질 때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게 이게 바로 여섯째 인이 띄어질 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구니 서리요 그렇게 요한계시록 6장에 말한 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요 첫째 인부터 다섯째 인 때까지 약 40일간의 기간이 걸렸을 것이로 보는데 이 40일간의 기간을 견디다가
이 큰 환란인 여섯째 인을 맞지 않고 교회가 이렇게 공중으로 주님을 만나러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랩처 휴거가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첫째 인이 떼어지기 직전에도 이렇게 도적같이 오셔서 천년매를 부르신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든 각자의 차례대로 가겠습니다만 우리는 당연히 첫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주님을 만나서 하늘문이 열리는 곳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거예요. 42달 동안 짐승표를 세우고. 그러니까 이때가 사실 그레이트 트리뷸레이션이라는 큰 환란이라는 큰 환란 가운데 나온다는 것은 여섯째 인을 맞으면서 이것을 피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의 사물을 능히할 수 없는 큰 무리가 올라오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했던 바울 사도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리니 그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한일회를 굳이 7년으로 다니엘의 그 7년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하면서 전 3년 반이 어디고 후 3년 이렇게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저도 이제 교회가 이때 일어나고 요한계시록 첫째 인이 띄어지면서 다섯째 인이 띄어지면서까지가 거의 전 3년 반 흐를 걸로 보고 여섯째 인이 띄어지면서 이제는 후 3년 반으로 갈 것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여섯째 인이 띄어지면서 이제 일곱째 인이 띄어지면 일곱 나팔이 부러지면서 그 다음에 이 뒤에는 일곱 번째 나팔은 일곱 대접으로 쏟아지면서 이 짐승 정부에 쏟아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걸 이렇게 본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이 7년에 맞추지 않았지만은 이 시간은 7년보다 엄청나게 단축된 순간에 그냥 아주 급속도로 이렇게 진행되면서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42달이라는 이 짐승 통치의 세상은 여기 남겨 있어요. 근데 이것을 큰 환란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노하는 것을 큰 환란이라고 본다니까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큰 환란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이때 올라가는 무리도 있고. 이해하시죠? 그러면서 주님이 재림하는 때 이제 구원받는 무리도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이 사람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렇게 관점을. 우리가 2단 10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관점을. And the stars will fall from heaven. The stars only fall from heaven at the sixth seal. 여섯째 인이 띄어질 때에 별들이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여섯째 인이 띄어지는 것을 여기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예수님 말씀한 것도 여기. 요한계시록 12장에 별들을 쏟는 큰 용이 발광을 하는 것도 여기. 그럼 교회가 이 땅에서 믿는 사람은 다 이때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신 걸로 봐야 됩니다. 이때. 주님이 그 분노에 교회는 올라가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이 첫째 인부터 다섯째 인이 떼지는 기간을 약 40일을 보는 관점이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아마 앞인가 뒤인가 이 3일간의 재앙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때에 첫째 이렇게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참고만 하세요. 그 다음에 짐승통치가 오는 겁니다. And Matthew 24 and Mark 13 for Jesus' return.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 얘기할 때 여기입니다. 그렇게 가잖아요. For his bride. So this 그 신부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때 오신다는 거예요. 여섯째 인이 띄어질 때 이때 오시는 걸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제 일곱째 인이 띄어지게 이때 이제 다 모든 게 일어난다고 했지만 이렇게 약간 그 자기 차례대로 이런 부류가 일 때 보통 본적이는 여섯째 인이 띄어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거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chart I have, everything to the left is the tribulation. The tribulation, according to Jesus and how the Bible defines it, has nothing to do with the Antichrist ruling.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한 그런 것은 이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42달을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왜 적그리스도가 겁나요? 하나님 예수님이 심판주로 세상을 심판하는 게 더 겁나고 무서운 거지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잘못 가르칩니까? 막 프리메이슨이 어떻다, 아이패코드 어떻다, 무슨 뭐 짐승표가 어떻다. 그런 곳에 여러분들이 막 두려웠다면 정말 예수님 못 믿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본말이 전도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주객 본말 무슨 말인가 아시죠 여러분? 예, 완전히 거꾸로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주가 안 된 상황에서 빠진 사람은 그것만이 막 디디다 팝니다. 안 돼요 그것은. 잘못 잡힌 겁니다. 잘못된 영이 사로잡힌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사로잡혀서 깨끗하게 주님을 만나서 빠져나갈 생각해야지. 왜 여러분 어두운 세력만 하고 이 42달 짐승통치 이걸 그럽니까? 이게 두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안 불러주고 이 환란, 이 큰 환란이 던질 때에 주님이 나를 땅에 남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섯째 인이 떼실 때 주님을 언급하시면서 이때에
이혼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때 약 첫째 주님을 만나러간 이런 무리들이 사라진 다음에 약 40일 후에 약 여섯째인까지는 약 40일권이 시간이 걸린다고 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관점을 성경만 보고 하니까 전 3년 반이 이렇게 흘렀다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광야주의를 통해서 강의를 했던 거예요. 이것은 좀 더 스페시픽하고 구체적인 강의지만 이것을 굳이 이상한 소리다, 이 사람 헛소리한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외면할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At the end of the 42 months, then Jesus comes on a white horse, no clouds, as it says in Revelation 19. 그래서 주님은 여섯째 인을 떼신 다음에 정확하게 짐승 통치가 끝나는 3년 반 후에 이렇게 그때는 백마를 타시고 요한계시록 19장에 지상에 재림하신다고 하잖아요. 뭐와 이렇게 도적같이 오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과 6장의 큰 환란에서 벗어난 7장의 많은 큰 무리들과 함께 주님은 이때 내려온다는 거 보는 건 짐승 통치가 42달 동안 있는 거죠. 이 땅에는. 이해가시죠? Now you might say, what about the 7-year thing? Well, my thought is this. At the beginning of the 42 months, that's when the Antichrist sets up his 7-year quote-unquote peace treaty. 이 사람은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7년 대환란 보통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 7년 대환란은 어디에 있다고 보야 됩니까? 라고 이 사람이 질문하면서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기 지금 적그리스도가 여기 42달이 통치할 요 42달은 물론 시간적으로는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성경에는 후 3년 반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42달 3년 반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하는데 이 사람은 이 전체 짐승이 통치하는 이 기간 동안을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은 7년으로 보면서 약간 지금 뭐 수학적으로는 좀 틀리죠. 그다음에 이때 주님께서 이 사탄 마귀에게 이 짐승의 그 어떤 통치를 맡기는 걸로 보면서 7년 대환란을 그렇게 보는 관점으로 이 사람은 그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볼까요? 결론을. And at the middle of that 7 years, he commits the abomination that causes desolation, right here, 3.5 years in. And then that's what causes Jesus to return. 자, 이해 가네요. 여러분 이해했습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과연 7년 대환란이라는 그것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7년 대환란이 이 첫째 인부터 다섯째 인 때는 이미 7년 대환란이 아니에요. 이건 환란이 있었고 큰 환란이고 이것은 7년 대환란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주님이 돌아오시기 전까지는 굉장한 어떤 세상의 변화가 있고 본격적인 주님을 만나 구름에 올라갈 때는 분명히 여섯째 인이 떼실 때 올라가는 걸로 보고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만나는 무리도 있다고 또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7년 대환란은 한 일에는 어디다 하느냐. 이 사람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섯째 인이 떼어진 다음에 여기서 7년 대환란이 쉽게 말해서 여기서 시작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면 짐승이 통치하는 것은 7년이 아니라 몇 년입니까? 42달 통치죠. 그러면 42달이면 3년 반 아니에요? 3년 반이죠. 그러면 7년에서 반밖에 안 지났네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후 3년 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통치는 그냥 전후 3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42달인데 이 7년 대환 7년이라는 그 언약의 중간에 그러잖아요. 중간에 미드윅스라는 게 중간에라는 말이 나와요. 중간에 이자가 신이라고 등장하잖아요. 그때 더 이상 예수님은 못 참겠다 하시면서 죄송합니다.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대환을 7년 이렇게 꽉 전후 이렇게 채우는 게 아니라 후 3년 반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42달만 짐승이 통치하는 3년 반이 끝나면서 이자가 여기서 지금 이제 완전히 신으로 등장하면서 난리를 칠 때에 발광을 할 때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사탄 마귀가 짐승을 통해서 발광을 하고 42달이 딱 지난 다음에 지가 신으로 등장하면서 멸망을 가정하는 것이 섰다면 예수님께 더 이상 이 꼴을 못 봐서 그냥 바로 내려오시면서 이자를 처단한다는 거예요. 지구를 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산돌이신 예수님이 뜨인 돌이 돼서 지구 역사를 마무리하고 천년왕국을 세운다는 그러니까 여기 후 3년 반이 여기 굳이 있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렇게 이 사람은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환란의 중간에 그랬잖아요. 멸망을 가정한 것이 거룩한 걸 선다고 한 이때가 있다죠. 이때를 여기로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to cut short the days. 그래서 그날들을 주님께서 감하신다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신다라는. 그러니까 7년 대화를 굳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가 다 떠난 다음에 짐승 통치할 때가 일단은 42달 3년 반만 흐르는데 7년 대화를 중간만 흐르는 42달이 3년 반이 지났을 때 주님이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후 3년 반이니 뭐 이런 게 없고. 이해하시죠? 이것도 얼마든지 이 사람이 성경을 매우 깊게 연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7년 대화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건성건성하는 사람보다는 그 다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러한 해석도 나올 수 있다라고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했네요. Okay, guys, that's it for now. With that, guys, have a great day. 자, 이 사람도 여기서 마치네요. 저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그 순간에 여기서 주님을 만나면 좋겠죠? 혹시라도 여러분 주님을 못 만난 분이 있다면 여섯째인이 떼실 때 이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면 돼요. 그렇게 공중하는 사람은 이때 오면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나 정말 짐승 세력, 이 짐승표는 받지 않고 여기는 들어가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가 3년 반이 흐를 때에 후 3년, 굳이 7년에 이제 그 후 3년 반으로 마치 들어가는 그 형태가 될 때에 주님은 병만 타고 이 땅에 와서 끝장을 내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한 주에 미디스트 중간이 되잖아요. 적그리 통치에. 이해하시죠? 그럼 전체의 의미에서 7년이라는 그 환란을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은 굉장히 깊은 해석이고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오실 시간은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마라나다 우리 예수님 속히 오십소서라고 우리는 그죠? 예, 당연히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되겠죠. 오늘은 좀 제가 특강식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했네요. 결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내 할 일을 다 하고 내 먹을 것 다 하고 내 물질 내 시간 다 나를 위해 쓰면서 주님을 따를 수도 없고 주님이 성경을 열어주질 않아요. 예?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만 성경이 보이게 돼 있고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전히 나는 다 된 것처럼 하면서 인간 목사, 인간 종교 사건들을 쫓아다니면서 막 지금 우상숭배 작업이 난리가 났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이 모든 어글리한 이런 행위들을 빨리 척결하고 도망 나오세요. 예수님이 전체가 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